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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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0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의 부름을 누리게 하신 만물의 창조주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낮의 해와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이 자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싱그러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계절,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복된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불의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 형제, 이웃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내로 혼란한 정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우달을 맞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숭고한 희생의 영령들을 기억하며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문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 고통 속에서도 의를 택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이 사라진 모든 호구 영웅들을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의 기초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가정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로 더욱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수요일 저녁에는 제75주년 육류 상기 예배가 공주시 연합 예배로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주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 미래인 학생부와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바르게 성장해 나가며 무엇보다 학생부와 주일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과 바른 인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굳건히 서서 새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으로 신앙의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 간구합니다. 주의 손을 내밀으시어 병든 몸이 회복되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들으며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사명 감당해 왔듯 앞으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성, 인적 차원, 물질적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26일부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온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이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올 한 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이루받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늘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가면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참 우리 교회 성가대가 너무 잘해요. 공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다 수요일날 오실지는 모르겠네. 너무 잘하시네요. 참, 그죠? 우리 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로운 전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략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계속 성경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배운 건데 성경 읽는 자체가 기도다. 그 기도를 가리켜서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전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저와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반복해서 읽고 또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비결은 말씀 묵상이야.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목회자들도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목자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라도 형통할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죠. 목자가 형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함께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 시간도 계속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또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에 대한 성경에 말씀하는 의미가 정의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방법과 다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돼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도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느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형통했던 것은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는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를 도와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계속 보세요. 37절 여기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명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여호수아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나 명예나 부요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부산물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에 많이 연약하셔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거든요.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질서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이상로 장로님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뭐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부족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로님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가려다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불을 붙이다가 불이 옷에 붙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껐는데 나중에 발 밑에 이제는 왼쪽 발 화상을 입으셔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장로님들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공주제일교회 성도를 이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형통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셉의 형통은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를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제들이 벌벌 무서워 떠는데,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팔아서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의 형통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솔로몬의 형통은 성전 건축이에요. 니엠의 형통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형통은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명을 완수한 후에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도 주셔요. 명성도 주셔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 번역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이름이 유명해졌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이 되었더라. 이런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적인 형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명하셔요. 한번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3절까지.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 이런 복의 원천,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이에요. 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말씀을 묵상하게 했느냐? 이게 바로 승리의 전략을 담가 놓으셔서 그래요. 말씀 묵상 속에 승리의 전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땅을 정복하는 새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이제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전할 때 그 운전하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그런데 운전을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하나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꼭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켜놓고 늘 암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집사람은 난리죠. 운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뭐 누가 그러겠어요. 집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신방 가도 권사님들은 뒤에서 벌벌 떨면서도 아무 말을 못 하더라. 목사니까. 근데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저는 아끼는 시간을 위해서 하루 한 번 운전하면서 2가지 3가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잊어버릴까 봐 문자도 보내고 말씀도 함송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하셔요. 이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은 싸움에 능한 용사셔요. 전쟁하면 다 이길 수 있는 용사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략인 걸 아셨어요. 전략.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엄청난 전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전략. 자,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서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셔요.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블레 사람을 치러 올라갈 것인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쳐서 치러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셔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올라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또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에 임하면 좋을지를 물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전략을 구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지난번처럼 마주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기습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새로운 전략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사실 용사입니다. 다윗이 싸움에 능한 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에 나갑니까? 나간다면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쟁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데 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쟁 전에 전략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나가는데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들었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물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그의 명성이 퍼졌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매 다른 전략을 세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는 10가지 이적을 이렇게 베풀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줬지만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은 말씀 묵상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말씀 묵상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탄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속에 놀라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를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혜가 언제 오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잠언 24장 5절과 6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온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 사칼. 이 사칼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함, 지혜롭게 깨달음, 신중하게 행동함, 숙고, 번역, 형통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혜롭게 깨달음, 지혜롭게 행함, 신중하게 행동함, 숙고, 번역, 형통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다, 이런 등등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신중한 거죠.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인생, 특별히 전쟁에서 분별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란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미국이 들고 일어나면 이 이란은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정면 돌파를 할지 아니면 우회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이걸 아는 게 분별력이에요. 당장 싸울지 잠시 후퇴한 후에 싸울지 아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적절한 때입니다. 그때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 안에 담긴 지혜를 끌어내는 것, 지혜를 얻는 방법,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자, 우리가 시편 119편 9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해주신다.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말씀 묵상하면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계속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장 9절도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채워서 반복해서 집중하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해지는 것이 언제 담대해지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긴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공부가 제일 쉬워요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했더니 공부가 잘 되더라. 집중하더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뭐 국어 공부 10분 하다가 또 산수 해야지, 산수 공부 10분, 영어 해야지, 영어 공부 10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해야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문백현 선생님, 우리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재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서유리가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지금 다니는데 우리 아빠가 정말 서울대에 나왔을까요? 의심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정말 서울대에 나왔을까요? 의심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변양수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는 시댁에 인사를 가셨는데 어머님 말씀 듣고 형제들 이야기를 듣고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왔을까? 의심이 드더래요. 내가 이 비밀로 알고서는 변양수 집사님을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나만 듣고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르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문셈, 수학, 과학 이렇게 학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놀래가지고 혼날까봐 말을 못하겠네. 문백현 집사님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집중. 물론 서울대까지 가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장로님들 또 김종문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아주 오후에 그 매실 따가지고 매실주를 담았어요. 김종문 안수 집사님 형님 가정에서 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오후 예배 드리고 왔더니 이런 거기 매실주를 담아서 저만큼 담은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사진들 보니까 담아서 제가 살짝 찍었는데 사진들 저기 이제는 여러분 매실 필요한 분들 저분들이 수고해서 담았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제가 끝난 다음에 저녁 때가 돼서 저녁 식사하고 가시죠 이렇게 했더니 안 잡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가시겠대. 권사님들이 그냥 가시겠대.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하셨는데 드시고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최옥승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껴서 엘리베이터 놔야죠. 엘리베이터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안 잡수는 거예요. 억지로 모시고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드렸어요.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함께 하니까 이게 반드시 좀 수월하게 우리 9월 중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겠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기정부실 사무실 옮겨야 될 짐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해서 공사 준비 잘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하니까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요즘에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막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도록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전에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머님 뵈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어머님께 올라가면서 인천에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헌금을, 엘리베이터 헌금을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따님이 어머니가 시골교회 다니는데 헌금하라고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은 언제 나오나고요? 집중할 때 나오는 거, 집중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집중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4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적 말씀 묵상은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 말씀 묵상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면 집중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수많은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묵상할 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럽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요. 11절도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런 119편 165절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이 새 전략으로 저와 이런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대진 목사님 또 구혜나 사모님 자녀들인 우리 전혜진 선생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납시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하고 재정부 이동구에서 전기 공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공주시 그 연합회 유교 예배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를 선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 7월달 8월달은 휴강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더워서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우리 이시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덕재 성도님, 김보민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덕재 성도님께서 추장 염증으로 공주의료는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혜란 집사님께서 폐렴으로 좀 공주의료는 입원해 계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원송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유원 장로님께서 현재는 7월 29일 날 수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7월 2일 날 외과에 이렇게 진료가 있으셔서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서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췌장하고 위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말씀 묵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랑 신부 하나님 앞에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실 줄 압니다. 형편과 사정도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보다는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대신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우리 위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삶의 연장에서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열매를 통하여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덕재 성도님, 또 손혜란 집사님, 조원송 원사님, 우리 김유원 장로님, 황순갑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세남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